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가지고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에베소 6장을 보면 이상적인 부자 관계에 있어서 또 그 이후에 이상적인 상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앞에 부분에서 보면 이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적인 측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직장 생활하면서의 사는 삶에 대해서 기업에서 상하 관계가 부드럽지 못하면 그 회사는 성장하지 못해요. 늘 무너지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노예를 사서 부리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종들은 어떻게 되고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나 방법에 맞게 살아가는 거냐.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현실과 또 사회상은 다르지만 그 원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기초를 잘 다지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초는 저 뒷좌대 놓고 눈앞에 보는 페이크만 바라보는 거죠. 내가 잠깐 이걸 이겨내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결국 페이크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 넘어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고용인과 고용주,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삶을 어떻게 쌓아놓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5절에서 8절을 보면 하급자들에게 삶의 방식을 설명을 하죠. 즉 하급자, 즉 종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종은 곧 누구를 얘기해요? 노예들이죠. 당시 로마 제국에 한 6천만 명 정도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 고관 대작들 외에 의사나 교사 이 자체도 다 노예로 취급을 했어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 종들의 그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나 뭐 교사 같은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면 딴 집에 갖다, 다른 가문에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종들을 사람으로 여기는 기독교적 인간 관계에 대해서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서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었어요. 오늘날 노동자, 즉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 받는 그러한 근로자들의 모습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 하나님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5절의 말씀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육체의 상전과 그리스도를 같이 대비함으로써 종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기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 직장 상사에게 대하는 그 모든 모습,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오시는 손님들한테 대하는 것을 누구 대하는 것처럼 해라? 예수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줘라 이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기분 좋게 내 물건을 사가고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두려워 떨며 하는 것은 늘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 손님이 아니면 뭐 상전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설사 혹시 실수할까 봐 내가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잘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상처 입는 소리를 하지 않을까 늘 걱정, 고심하는 그 모습이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냥 눈앞에서 내 물건 사줄 때만 그냥 너 나한테 필요한 걸 갖다 줄 때만 그냥 헤헤거리고 뒤돌아서면 욕하는 그러한 못된 습관, 버릇 이런 거 갖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육체의 상전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겉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과 속마음으로 하는 것이 틀리다면 하나님은 외형적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그 속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직업이 바로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는 거, 사업하는 거 다 보면 결국 내가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그곳에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을 벌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선교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들,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며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직업을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직업이 콜링이에요.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콜링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라는 터에 부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사업처,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래서 그 많은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5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2달란트는 그래도 5달란트가 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해서 똑같은 이윤을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은사,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먹고 살고 자기 식구들 또 자기 집안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부를 창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1달란트가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일에는 전혀 투자도 안 하고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가 편안하고 또 자기 식구들, 자기 그 친척들 이런 사람들만 도와주고 하나님 일에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벌어도 교회 헌금 내는 걸 아까워서 덜덜덜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직장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교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소명지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직업이 주어졌으면 그 직업에 나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그것에서 2배로 3배로 4배로 남길 수 있는 장사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게에서 하는 모든 일도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매일 말씀 읽고 기도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틈틈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물어보는 습관 기르세요.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하나님 오늘 장사가 이만큼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요? 늘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쉬지 말고 기도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노동을 소명이라고 불렀어요. 노동은 바로 자기의 직업은 하나님이 맡겨준 소명이다. 그러니까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늘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삶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곧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더 나가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 관리하고 노동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죽지 못해 직장 생활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돈 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는 사역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단단한 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직장 생활을 해보세요. 그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기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선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 여기서 많은 이윤이 남으면 그것으로 제가 이렇게 선교 헌금 드리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손 내밀어 도와주겠습니다. 그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안 도와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지.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살겠다는데 그 일을 안 도와주겠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살겠다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안 알려주겠냐고. 기도도 드리지 아니하고 내 욕심 채우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아등바등 그냥 내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네 영적인 영혼이 회복돼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하는 일이 잘 되고 더 나아가서 강건한 건강한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거다. 모든 하나님의 주신 축복, 이 육적인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 모든 것은 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육적인 그러한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건 회복도 안 하고 육적인 것만 매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내 욕심을 먼저 채우라고, 또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내 집안, 내 새끼, 내 거부터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거부터 해결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내 거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내 거부터 해결해, 그리고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에서 일을 시키는 상전을
그리스도 대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온유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주면 그 사람들도 바로 내가 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도 나에게 해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상급자가 좀 잘못 판단하고 내 마음에 좀 못마땅한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행하더라도 나는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손님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대로 그냥 뭐 10,000원짜리 5,000원에 달라고 빡빡 우겨도 그냥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정 그 사람이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으면 그래 내 돈 뭐 하나님의 이름 걸고 그냥 그래서 5,000원 깎아주고 그래야 그 사람도 다음에 또 기분 좋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 이 유도를 갖고 가는데 그 앞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앞서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선을 베풀고 어떤 긍휼을 베풀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앞서 나가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에이 돈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허다못해 이웃을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앞서 나가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요 내 생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그냥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들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즉 그 안에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말한 거에 저 사람 상처받지 않을까, 이러한 경외,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는데 선하고 착한 사람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줘라. 그러면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선으로 갚아주면 그 사람한테 다시 선한 마음이 내게 돌아올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겉으로나 속으로나 늘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이 똑같아요. 어떻게?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거예요. 베란간 오늘 설교가 이게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베란간 찬양 드리는데 베란간 하나님의 에베소서 말씀을 주셔갖고 오늘 느헤미야 말씀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든 하는 일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역자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처,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하는 일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어떤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놓은 사명이라는 거, 명령이라는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직장 하나 옮겨도 또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잡아도 또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 옮겨도 늘 하나님께 먼저 기도 드리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 제일 먼저 두려움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노예와 그들을 부리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에 우리 그 양반 상놈 시절에 양반들이 교회 못 온 이유가 뭐예요? 종들하고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 싫어서, 그들과 똑같은 동급인 대우받기 싫어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서양 귀신이라고 몰아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이들이 하나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직급 안에서도 서로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나는 주인이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비록 종일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존중해주고, 또 종들은 그 상전을 진짜 인격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먼저 종들에게 상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마음부터 가르쳐요. 자기의 의무를 다하려는 진실한 태도로 성실하게 일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라. 그래야 그 상전도 너희의 그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인정을 해서 너희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고 좋은 자리로 옮겨주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내 전심을 담은 마음으로 성의를 다하는 태도. 일하긴 싫고 돈은 많이 받기 원하는 태도와는 대조적인 태도죠. 모든 일은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사 져보니까 그러더라고. 딱 내가 심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또 내가 거기다 정성을 들인 만큼 열매가 거쳐지더라는 거죠. 만약에 심어만 놓고 가만 놔두면 그냥 뭐 풀이 더 많이 자라고 또 열매도 부실해지고 또 벌레들이 많이 먹고, 그러니까 벌레 못 먹게 다 관리해주고 또 약도 쳐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밭도 매줘야 되고 관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름 내 가을 김장까지 했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배추가 김치 만들었는데 얼마나 배추가 맛있는지, 물론 양념하시는 분들이 양념 잘해서 그랬지만 김치가 아주 맛있더라고. 생긴 건 볼품없는데 맛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둘 수 있게, 심어만 놓고 그냥 놔두면 그것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관리를 해줘야 돼. 심고 또 열심히 관리하고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양분도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줘야 가을에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 없어야 되는 사람, 세 번째는 뭐야? 있으나 마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어디 가서 항상 성실함으로 그 기업에서, 사업장에서 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없어야 할 사람, 그냥 매일 사고나 치고 문제나 만들고 뒤에서 수군대 가고 당파 조정이나 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없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은 그냥
자기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 사람들. 제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되지 않게 늘 먼저 솔선수범하고 성실하게 늘 준비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끈질기게 섬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게 노력한 사람이 누구요? 누구요? 다윗이에요. 비록 그가 죄는 지었지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축복받은 사람 그러면 대개들 보면 요셉에 관계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요셉은요 말로가 안 좋아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수장을 바로 왕을 하나님 대하듯이 두려움과 성심으로 순종을 했던 사람. 결국은 그게 지나쳐서 결국 나중에는 이 왕을 섬겼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거쳐버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섬기라고 그러세요. 6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섬겨라.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의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종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이 생각을 마음 깊이 뿌리에 박아 놓으면 나가서 말 한마디 하는 거나 행동 하나하나 늘 조심하게 돼요. 왜? 내가 이 말함으로 내가 이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욕먹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 못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천한 노예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나는 그만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이미 인정받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또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고 있어요. 유다서나 야고보서나 빌립보서나 디도서나 베드로 후서에 보면 다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런 걸로 문안 인사를 다 드려요. 그래서 성도들은 6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을 가져라.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곧 어디로 연결되냐?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과 같아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6절 말씀과 골로새 3장 22절 말씀이 같은 의미,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눈가림만 하여와 그리고 마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종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그리스도인 종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종들은 육체의 상전을 볼 때 그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윗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하고 그 사람 눈 돌리면 딴짓거리 하는 사람들.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사람들 있어하거나 그런 사람들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도 안 해줬어요. 사람들은 항상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야 돼요. 근데 늘 보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상황 대치를 꼭 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과연 너는 누구를 좋게 할 것이냐? 사람을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결정은 네가 해라.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려면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도리어 모든 일을 할 때 하루 24시간 그리스도 앞에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을 전심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할렐루야.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직장을,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일터로 생각한다면 바로 내가 그 사명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일을 행한다면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상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나를 내세우고 내 생각과 내 아직 고집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쫓겨난 왕이 있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방 맞고 왕위에서 쫓겨난 사람 누구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잖아요. 대충 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상대방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한다면 그 직장, 그 사업장이 결국 천국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직업에 종사를 하든지 그 직업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손님들 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그 향기를 내고 언어를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좀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직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아멘. 여기서 종들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섬겨야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대로 받을 줄은 미래 시상이에요.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혹은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받을 보상은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너희가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앞에까지 종을 대상으로 권면하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다 보상의 대상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해서 더 뭐 적게 주고 또 주인이라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그러한 상급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심어 놓은 만큼 하나님은 그대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상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재림 때 혹은 심판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보상, 즉 하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의지해서 늘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늘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이나 자유인이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자유인의 구별이 전혀 없는 초대교회의 세대 전승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약속했던 그 축복의 그 모든 조건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부자나 가난한 늙었으나 젊었으나 아니면 뭐 그 안에 뭐 종이나 자유자나 다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헬라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구분이 없다. 높고 낮은, 늙고 젊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비록 현재 삶에는 종과 자유인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이 돌아오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똑같이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죠. 행한 대로 하나님께 받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겉모습 바라보고 잘난 척하고 뭐 많이 드린 척하고 그런 거 하나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걷게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하늘 창고에 쌓아놓은 것들은 절대로 변질이 되잖아요. 하지만 세상 것은요, 이미 썩어질 대로 다 썩어져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복 받을 짓을 하니까 복을 받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도 하지 마라. 오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늘 도전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성신을 심으면 그 결과는 성실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얻는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 그만큼 노력한 사람 노력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을 받는다.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열심을 해서 최선을 다하면 물질 축복은 물론이고 가정의 자녀의 모든 축복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놈은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다?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풍족히 채워지는데 어떻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전들, 지배급들, 또 경영자, 기업주, 상사에게 이르는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입장에 서서 뒷짐지고 애헴하고 종들을 부려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 종들을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상전에게도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고는 종이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상전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종과 상전이 상호 관계에서 동일한 행위의 기준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아멘. 상전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종들을 위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상전들이 종들을 잘 대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신다? 너가 종들 앞에서는 상전이지만 너 위에 상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종과 상전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적 신분이 종이든 상전이든 상관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외모로 취하는 외적 요인에 기초해서 혹은 면제해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 거죠. 상전들은 세상에서 획득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전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상전들로 하여금 자만에 빠지지 말고 늘 경각심을 갖고 너희도 조심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줄로 알았을 때 넘어진 줄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를 섬긴 같이 그러한 정신으로 하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상전의 의무도 본질적으로 종의 의무와 같다라는 거죠. 아랫사람이라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리스도처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로마 시대의 이 말씀은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주인이 종들의 생사 여탈권 죽이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종과 상전에 대해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 소리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형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선포를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귀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거지의 형식으로 올 수도 있고 또 혼자 이 길거리 노숙자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유명한 사람으로 돼가고 찾아올 수도 있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거에 늘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4절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맞다.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처럼 상전이 종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죠. 돌아보고 아껴주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노예들이 전혀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당했을 때 주인에게 불복하면 채찍질 당하고 맹수에게 던져서 밥이 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한국 재벌들이기까지는 국가의 보호 정책과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을 한 거죠. 이제는 노동자를 존중히 여기는 기업주들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신원 에베네셀처럼 이랜드처럼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본받는 기독교인의 기업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힘든 사람들도 길을 피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람은 그 하늘이 높은 것을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고용주나 고용인 모두에게 상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부의 축적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갖고 살고 부자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축복한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요, 내게 주어진 이 땅의 부와 명예가 때에 따라서 그것이 올무가 돼서 나를 지옥의 끈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려면 먼저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잘 되면 부부지간도 부자지간도 주정관계도 행복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자기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사업의 터전이에 또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직장의 터전이에 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일하는 그 일터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로 살아가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